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세 절 말씀만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네,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새 옛날에는 우리가 IQ 시대, NQ 시대, EQ 시대 많이 논했었습니다. 지능 지수가 높아야 되고 또 감성 지수가 높아야만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사회도 출세도 할 수가 있고 돈도 많이 벌이고 좋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 IQ를 많이 강조해가지고 어쨌든 공부 잘하는 그런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왔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 그리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IQ도 높여봤고 EQ도 높아봤는데 참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하는데 참 사람의 마음이 자꾸만 차가워져 가고 너무 이기적이 되어버리고 너와 나의 관계가 너무나 단절되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현실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는 IQ도 아니고 EQ도 아니고 NQ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NQ는 뭐냐면 이 공존지수입니다. 지능지수, 감성지수가 아니라 공존지수지요. 네트워크를 말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코에피션트 IQ, EQ가 아닌 NQ로 이렇게 이 사회성이 참 좋은 애들이 좋다 이거예요. 잘 어울리는 이런 공존지수가 높아야만이 앞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잘 이행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사이는 이런 NQ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가만히 보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니끈내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문만 열면 다른 사람 집이 다 보이거든요. 울타리 하나 쳐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집인지 저기가 우리 집인지 놀다 보면 잠은 옆집에 가지고 잡니다. 그게 우리 집이에요. 잠은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 같고 옆에 있는 엄마도 우리 엄마 같고 밥 없으면 저 옆에 집에 가가지고 얻어먹기도 하고 그것도 창피스럽지도 않고요. 없을 때는요 고구마 먹다가 좀 실정이 나면 저 집에 가가지고요 밥 얻어먹기도 하고요. 가면 당연히 주어야 될 것인 줄 알고 또 줍니다. 전혀 거부하지 않고 말입니다. 근데 요 사이를 가만히 보니 우리의 집 구조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딱 단절돼 버렸어요.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문 딱 닫아버리면요 누가 안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요 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달이 되어도 옆에 있는 사람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세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은 과거가 그래도 참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너와 나의 인간관계는 참 좋았는데 이제 IQ도 높아지고 EQ도 참을 감성도 높아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감동 주기도 하고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들은 너무나 무미건조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너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 세대에 대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내도 울지 않는 그런 세대, 이런 그렇지요. 우리가 피리를 분다는 건 즐거운 일이거든요. 같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움을 나누고, 곡을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을 만났다는 말인데 슬픈 일을 만났으면 같이 울어주고, 이게 인간 사는 삶의 모습인데 오라 통제, 오 통제라. 여러분 너무 슬픈 일이다 이 말이에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면 좋겠는데 기쁜 일이 있으니 기뻐해주기도 하나, 슬픈 일이 있으니 같이 슬픔을 나누긴 하나,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우리 현실의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찬송합시다 하면 같이 찬송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 공존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박수합시다 하면 같이 박수 쳐줘야 돼요.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모든 공동체가 그것을 원하니 같이 호응해 주는 거예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뜨거운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어느 환경 속에서 어느 분위기 속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이게 바로 공존이거든요. 오늘 제가 어제 신문을 봤더니요, 38살 먹은 아주머니든가 어떤 영국 사람인데 마지막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유언장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라. 이랬다.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라. 누구를 만나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이제 네 아빠 이제 새로운 엄마가 올 때도 그 말을 잘 용납해 주어라.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주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남긴 그 유언의 말이에요. 눈이 용납하고 눈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부탁을 하고 눈을 감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려주었던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병 중에 이 자폐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폐증 환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폐증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세계 속에 완전 올인해 버립니다.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세계에 완전히 몰입해 버립니다. 다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말하기도 싫고 말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계 속에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피하고요, 자기 세계에 다 갇혀서 자기만이 아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자폐증입니다. 저희 집에 수족관이 있어요. 처음에 구피를 이렇게 키웠는데 좀 큰 수족관인데 새끼를 참 잘 낳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값비싼 거는 아니지만 한 마리 한 500원짜리 정도 되는데 몇 마리 사려더니 새끼를 낳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끼가 뭐 혹시나 여러분 구피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 집에 와서 분양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구피라는 이 자그마한 그 생물이지만 이 고기는 그저 모이만 주면요 좋아가지고 막 나와서 먹거든요.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강하더라고요. 그 모이 가지고요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물론 조금 IQ가 모자라고 지가 난 새끼를 지가 잡아먹기는 하지만 어쨌든 잘 모여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둘째가 이제 임신을 해갖고 애를 곧 낳게 되는데 그 집에 가봤더니 우리 그 사위 되는 우리 전도사도 이 고기는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열대어를 많이 키워요. 얼마 전에 아버님하고 보니까 어항을 몇 개 가져오고 그 안에 고기를 몇 개 넣어놨어요. 하얀 고기인데 고급스러워요. 고기가 우리는 500원짜리인데 이건 한 몇천 원짜리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도 몰랐는데 물티래요. 물티. 물티 같다 이러는데 물티라는 고기인데, 이 고기는요 이 구피처럼 아무 때나 자라는 게 아니고 꼭 그 고동이 있어. 고동이 있는데 그 고동 안에 자기 집을 지어놔. 근데 이 물티는 어떠냐면요, 사람이 인기처럼 쏙 들어가 버린 거냐, 안에 쏙 들어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안심이 되면 살 나오다가 내가 또 가까이 가면 또 쏙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눈만 조금 내놓고요 이렇게 다 살피다가요 좀 지능 지수가 좀 높은 그런 물고기인 것 같기는 한데, 얼마나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 고동 안에 들어가 암눈 쑥눈이 들어가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꼭 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새끼도 낳아야 그 둘이만 사는 세계가 그 속에 있어요. 제가 그 구피를 이제 물티를 갖다가 키우면서 구피 세계 속에서 없던 이 물티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티를 보면 무슨 생각이, 꼭 자폐증 환자 같아. 아무도 안 만나려는 거야. 사람만 인기처럼 속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이 구피는요 얼마나 사회성이 좋은지 막 가도 온지도 모르고 색만 풍풍 났는데 몇 마리 낳냐면요 보통 20마리 30마리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죠. 야, 이 사회성이 좋으니까 아무나 잘 어울리니까 이렇게 새끼도 많이 낳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디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런 정말 공존지수가 높은 사람, 사회성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했는데 네 혼자 살라는 것 아니잖아요. 네 속에 갇혀 있으라는 것 아니거든요. 네가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나눠주는데 그 사람 곁에 왜 사람이 안 몰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을 나눠주는데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와서 내 곁에 내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의 통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회성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역시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병중에 보면은 물론 영적으로 자폐증 환자처럼 자기 세계 속에 완전히 가둬져 가지고 자기를 갖다 가둬놓고 자기만의 생각과 행동 자체가 정말 올바르고 다른 사람의 삶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세계 속에서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이 자폐증뿐만 아니고 우울증도 비슷한 그런 현상이에요. 이 우울증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요,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유머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잘 안 웃어요. 잘 안 웃어요. 안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 우울증 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좀 웃을 때 좀 웃기지 않더라도 좀 웃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웃겨도요 억지로 안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마나 잘 웃으셨어요. 너무 많이 웃으셔가지고요, 성경에는요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놓고 있습니다. 우시는 내용들은 몇 번 없었지만 정말 나사렛 무덤가에서 눈물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예루살렘이 앞으로 로마에 의해서 정말 지배를 당하고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내다보면서 눈물 짓던 우리 주님이셨는데, 우리 주님의 3년 공생의 삶을 보면요 정말 즐겁게 사셨거든요. 정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너와 나의 관계가요 좀 이렇게 먼 관계가 되더라도요, 식당에 가가지고 밥 한 그릇 같이 나누니까요 다 해결되더라고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 못했니 뭐 따질 필요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당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을 때, 부산에 모교에 있을 때는 당놈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당회를 했는데요, 그때 다 그래 했었어요. 그래 제일 정자에 가니까 맛있는 회가 참 많더라고요. 도다리 회도 많고 가자미 회도 맛있고요. 여러분, 회들이 참 많은데 회 중에 제일 맛이 없는 회가 뭔지 알아요? 누가 그럽대? 당회라고. 누가 그런 말을 지어내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당회나 제디케가 제일 맛이 없다나요. 그래서 저는 뭐 맛있고 맛없고를 떠나서 제가 그 부목사에 있을 때는 그 당회가 참 맛이 없는 회 같더라고요. 늘 모이면 또 같은 자그마한 공간 속에서 뭐 목사님을 위시해서 한 당회원들이 그 단 12명 됐는데, 부목사님 나도 저도 참석하고 매일 할 때마다 갈등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삭막한 거예요. 이때 목사님께서 아이디어를 하나 탁 짜냈는데, 무슨 아이디어를 짜냐, 야 이거 안 되겠다. 당회를 꼭 교회에서 모이라는 법이 어디 있노. 그때 뭐 88년도거든요 88년도인데 그때부터 이 예배를 갖다가 우리 주일 예배를 2시 반에 드렸습니다. 거기는 그때부터 아주 오래됐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지금 부산에 가면 동네가 뭐 오륜대라는 곳이 있어요. 그 오륜대 가면요 뭐가 있냐면 향어회가 아주 맛있어요. 그럼 당회보다 더 맛있더라고. 향어회가 맛있는 향어회 있고, 그러고 난 뒤에 닭 백숙을 갖다 하는데, 이 닭을 갖다가 자그마한 닭인데 얼마나 푹 구우는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언제 드셨는지 모르지만 당회를 그때부터는 저 우리 동네 그 오륜대 가서 하자고, 그래서 차 봉고차 말입니다 다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가가지고요 닭 백숙 먹지요, 향어회 먹지요. 배가 불룩하니까요, 아이고 당회를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하는데 일사천리예요. 갈등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제가 그 교회 시무하고 그 사임할 때까지요 매달마다 오른데 가가지고 닭 백숙 먹고요, 향어회 먹고요 당했더라고요. 그렇게 향어회 먹고 난 뒤에 당회하니까 그 당회 얼마나 맛있는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면 이 우울증이란 것이 가만히 보면은 같이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자기 세계에 자기를 다 가둬놓고 자기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은 뭐습니까?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거든요. 내 세계 속에 나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어찌면 자기 학대를 시키는 거예요. 이 자기 학대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교만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일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이런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리면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올바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 절대로 안 들으려고 합니다. 길을 열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우울증 환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중병 걸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말 자폐증이나 우울증 환자들 보면 절대로 사회적으로 누가 나의 관계를 갖다가 아름답게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내 세계 속에 가두어 놓고 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런 모든 현상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보면 마음을 너무 좁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면 되겠는데 마음을 너무 좁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면요 길이 좁아지면 가다 보면요 참 부딪혀요. 참 부딪히는 거예요. 넓은 길을 걸어가면 부딪힐 것이 없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혹시요 신앙생활 하다가 참 부딪힙니까? 안 부딪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시원에 들어서는 넓은 곳을 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만 잘 부딪히는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만 넓혀보면요 절대 부딪힐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길이 넓으니까. 내 마음이 좁으니까요 자꾸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고 자기가 잘못 걷고 있으면서 옆에 사람 보고요 눈 똑바로 뜨고 걸으라고. 왜 자꾸 부딪히냐 이랍니다. 내가 부딪혀놓고 말입니다. 내가 좁은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나 이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은 절대로 안 부딪힙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런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아주 호전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분쟁을 삼으려고 다투려고 하고요 시비를 갖다가 걸려고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시비가 걸립니까 여러분? 걸려고 합니까? 나는 바른데 너는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좁은 마음이 좁기 때문에. 마음이 좁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올바른데 왜 네가 틀렸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이 넓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잘 가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래. 부딪히더라 어떻습니까? 이런 외국에 나가보면요 미국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가장 즐겨 쓰는 내용이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예요. 고마운 것은 너고요, 죄송한 것은 나예요. 그래서 뭐라면 excuse me고 thank you예요. you예요. 감사한 것은 당신이고 잘못된 것은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언어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것이 나하고 잘한 것은 당신입니다. 고마운 사람은 당신이고 미안한 것은 쟤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사람이요 싸우는 거 봤었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런 사람 안 싸웁니다. 어떤 사람 싸웁니까? 네가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함치고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요 차들 싸울 일도 없고요 다툴 일도 없는 거예요. 이런 그렇지요. 교회들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보면요 다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잘하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미안해 내가 잘못돼서 용서해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단 말이에요. 이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좁기 때문에 자꾸 옆에 있는 사람과 부딪히기 때문에 호전적이 되고 신경질적이 되고 불만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이런 고린도 교회 특징이 뭡니까? 사색당파로 나뉘어진 거예요 사실. 한편은 바울파, 한편은 아볼로파, 한편은 또 뭡니까 게바파, 한편은 또 그리스도파 이 네 파로 막 나눠지는 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분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니까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요 남을 나보다 낫도록 여겨야지 내가 네보다 낫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갖다가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항상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 낮게 여기라. 낮게 보라 이 말 아니고 높여줘라 이 말이에요. 네가 발라 네가 발라 네가 올바라 틀리면 내가 틀렸어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어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부족함이 있어 허물이 있으면 내가 허물이 있어 죄가 있다면 네보다 내가 더 죄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분쟁이나 싸움이나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보면요, 왜 바울이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좁은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커뮤니케이션, 즉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너와 나의 관계가 말을 통해 서로 주고받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서로 주 안에 하나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해가지고 대화 나누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상대방을요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너를 인정해 주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색당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너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런 모습. 이럴 때는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너와 나의 관계가 아름다운 대화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요, 내가 너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너에게 인정받고 싶으면요, 내가 인정받고 싶다고 인정받아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인정해 줘야만이 그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서로를 인정해 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인사하십시다. 두 사람이 딱 졸고 있어요. 딱 두 사람 딱 졸고 있는데요, 저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아, 당신 멋있습니다. 아, 인사 나누는데 또 두 사람 쳐다보고 웃기만 우는 사람 또 뭐예요? 이야기를 하라니까. 당신 참 멋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당신 참 멋있습니다. 예. 이거 뭐냐면요,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상대방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넓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인정의 뿔뿐만 아니라 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너에 대한 신뢰를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 네가 내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뭔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점을 당신은 갖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너에 대한 신뢰가 됩니다. 너에 대한 신뢰심이 없는데 너하고 내하고 만나서 대화 나누고 싶어요? 아닙니다. 이러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는 너에 대해서 좀 신뢰가 안 가더라도요, 하나님이 너를 믿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단절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항상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내보다 낫다는 이 생각,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보다 나아. 빨리 인사하세요. 네. 이경 장로님, 김의동 집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답변이 가까이 가가지고 장로님 정말 저보다 낫습니다. 아니야, 집사님 당신이 내보다 낫지. 여러분, 이거예요. 나보다 네가 낫다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이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너를 수용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너를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어야지. 우리가 너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마음의 문을 넓혀야만이 너를 받아들입니다. 딱 마음의 문을 닫아 보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가까워질 수도 없고요, 너와 나의 관계가 아름답게 열매될 수도 없는 거예요.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너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이런 너에 대해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대화의 달인 같아요. 달인. 우리 예수님의 모습 보면 그 마음을 참 넓히시거든요. 그 바리새인들 그 마음이요, 여러분 뭐랍니까? 너무너무 좁아가지고 남을 갖다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세리와 죄인들 용납지도 않습니다. 다 정죄시켜 버립니다. 당신들하고 내가 같이 생활해봐야 내가 이익이 무엇이냐는 식으로 다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보십시오. 마음의 문을 확, 그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특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오래오래 인내하시고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도 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리고 참고 하시면 나중에 또 같이 디베라 바닷가에 가가지고 또 베드로 만나가지고 니 내 사랑하느냐고 묻는 그런 모습들, 정말 이런 너에 대해서 기다려줄 줄 알고 인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 속이 좁아가지고 너무너무 속이 좁아서 서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넓히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좁게 되면요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항상요 상대방의 약점만을 참 노리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자꾸 상대방의 약점만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요 단점이 있고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넓은 사람들은요 장점을 자꾸만 보고요 단점도 그 사람의 하나의 개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성품이 있는 거예요. 개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매력으로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 보면요 내 자신에게만 장점이 있고 너에게는 장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쪽쪽 다 단점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가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약점도 그 개인의 개성으로 받아들이고 장점이 있으면 그 사람의 좋은 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분쟁이 없이 서로 마음을 합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의 문을 넓히라고 말씀하는데, 자 12절 말씀 볼까요? 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으로 좁아진 것이니라.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너희 자신들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보면요 자꾸 니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니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좀 마음의 문만 활짝 열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네 속에 들어갈 것인데 왜 문을 탁 닫아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빗장을 치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문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이야. 잘못이 있을 때마다 나 때문이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 때문이야. 좋은 일이 있으면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렇게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내 잘못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자, 그래서 사도 바울 보면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으니 11절에 말씀하지요. 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겠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신앙 교육시켰고 바르게 전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굽혀진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은사가 많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지는 않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한 곳에 머물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잖아요. 에베소에서는 3년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머물른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교회를 진단하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자기 자신이 먼저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도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먼저 부족함을 알고 내가 당신들 앞에 먼저 머리를 숙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을 잘못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집사님 미안해, 내가 집사님 잘못했지 이러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권사님 제가 잘못해 이래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권사님이 잘못해 그렇지요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줘야 되겠는데 이건 잘못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도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지만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은 참 좋으신 분이다. 이해가 안 됩니까? 예? 잘못한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저분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권사님이시라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 와서 권사님 집사님 미안해 이렇게 할 때 고마우신 분이다. 아니요 권사님 제가 잘못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안 그래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잘못하시니까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참 이런 사람 힘들어요. 글쎄요 뭐 어떻게 하든지 제가 말씀만 전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라 이제 이 말씀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참 섭섭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사도를 갖다가 사도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죠. 사도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거든요. 참 여러분, 얼마나 은사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입었는데 위아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홀로 살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자기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사도는 다 가정인데 왜 니는 혼자 사냐 이 말이에요. 이것과 시비 거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죠. 몸에 질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있으면요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 몸에 질병도 못 고치면서 이거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도라는 사람이 빌빌거려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런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파도 이해해 주셔야 되겠는데 목사가 아프면 기도 안 해서 아팠다니 이래 되면 또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 누가 그럽니다. 이 목사가요 이 참 이렇게 때로는 살이 퉁퉁하지 배가 툭 튀나오고 이러면 요새 목사님 참 은혜 생활 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줘야 되겠는데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매일 잠만 자는 게 배가 막 튀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해. 또 호리호리 예비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요새 기도하시고 금식하신다고 저렇게 좀 얼굴에 살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요새 먹을 게 없는가 봐. 아이고 되게 표시 내고 다니네. 여러분 흠을 잡으려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왜 혼자 사는 게 흠입니까 여러분? 또 바울 그럽니다. 다는 주시지 않거든요. 하는 공평하신 분이시거든요. 바울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글 잘 씁니다. 고급적인 용어 얼마나 많이 씁니까 여러분? 법적인 용어 얼마나 많이 씁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 보십시오. 어떻게 베드로가 배운 것이 없는 베드로가 요한이 그런 깊이 있는 용어를 쓰겠나? 법적인 용어를 어떻게 쓰겠단 말이에요. 바울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상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이런 교리서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뭡니까?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해서.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자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능력도 있고라면 이런 근데 바울에게는 말을 잘 못했거든요.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또 말 못한다고 또 트집 잡네. 그거는 참 잘 쓰는데 말도 할 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사도냐고. 이런 바로 이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할 것은 내 육체의 약함이었다. 내가 육체가 너무 약함으로 말미암아 당신들 앞에 섰을 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시험을 받을 조건이 되거든요. 저로서의 무슨 사도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처럼 예수를 영접하듯이 저를 그렇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편지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토록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가르치고 또 그대 눈물로서 정말 교훈했는데 나중에 돌아온 것이 뭡니까? 당신이 정말 사도냐 이거예요. 말도 잘 못하면서 당신이 병이 있으면서 무슨 사도라고 떵떵거리냐고. 이런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서운하게 말하면 한참 없이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존경할 사람들을요 누구든지 존경할 수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은 참 그 인품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세리와 죄인들 어느 누가 존경해 주었습니까? 인간 대접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손가락질하고요 전혀 가까이 하지 아니할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는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할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경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존경히 여겨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의 인품이에요. 이게 바로 덕성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저 사람을 죄인 취급하더라도 나만이라도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다른 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당신을 갖다가 내 곁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여러분 크리스찬의 성품이란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참 서운한 것이 많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 볼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더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비가 자녀를 위한 그런 마음 이해해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자가 수용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진 자가 수용하는 거예요. 바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또랑물에요. 오물 하나 탁 떨어 보십시오. 거기에 사는 물고기 다 죽습니다. 그러나 저 넓은 대양에 오물 한번 떨어 보십시오. 어디가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니 너희들이 만약에 보답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을 넓혀주는 것이다. 마음을 넓혀주는 것이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먼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를 생각해주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 너를 먼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넓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좁혀지지 않도록 더 넓어진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아서 너와의 관계가 너무나 서운했고 또 너의 마음속에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며 마음을 넓히라고 하십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넓히겠습니다. 모든 자를 이해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너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 생각하게 하시고 성도 생각하게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꼬레비에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까지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큰 뜻과 유익을 끼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은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구역장들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저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저 이분은 이 구역에 참 필요하신 분이다 해서 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 순종 잘해 주시 1년 동안 또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정말 구역에 수고하셨습니다. 위로하는 마음 박수로서 우리 위로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재직회 모임이 있겠고요. 재직회 모임 마치고 난 뒤에 교구장 구역장 모임을 여기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구장 구역장 모임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문정아 집사님 신방 갈 계획입니다. 원하시면 같이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8년 방송실 봉사자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병훈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비대위 3주 차입니다. 이제 앞으로 3주 남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맺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다른 강구가 있습니까? 네? 미안합니다. 예. 해피데이 우리 진행위원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찬양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행위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물어보니까 진행위원 지난주를 물어보니까 제 진행위원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이형 교회에 도배를 해놨어요. 다니면서 보면요, 천신에 누가 진행위원인지 다 도배를 해놨는데 잘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당년직도 있습니다. 당년직도 있고요. 있으니까 잘 기억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아직도 많이 파악이 안 됐으면 오늘 가시면서 꼭 보셔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행복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제 곧 이제 겨울이 도래될 것 같은데요. 겨울이 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겨울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겨울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은 언제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겠죠. 예, 그날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는데 기도 많이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새벽 기도 많이 오세요 이 말씀입니다. 예. 우리 오늘 한국 선생님 씨 웃기는 왜 웃는 모르겠네. 잘 안 웃는 씨 웃으신 분은 자기가 어떡하나 목사님 죄송해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눈을 안 돌리거든 지금 그 사람 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상전직들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겨울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자, 이제 우리 그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자, 우리 허리도 펴고요. 자, 네, 감사합니다. 자, 한 분 더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당신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합니다. 예, 집사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신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다움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